또 은사만 있으면 능력 있고 다 된 사람이라고 자만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일부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축기라는 기회가 제일로 권능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축기를 하면 다들 착각합니다. 축기를 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온몸이 예수 신령으로 변화되면 헛것입니다. 거대한 성령이 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축기 능력과 은사는 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모두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축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원리만 제대로 알면 정말로 쉬운 것이 축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시 완력으로 축기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축기를 해야 됩니다. 축기만 하면 평생 귀신만 쫓아내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날 성령이 되려고 노력하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반드시 온몸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키워야 떠나갔던 귀신이 다른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견물을 넓히고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길러야 됩니다. 권능은 사역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축기의 권능이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라 된다. 일부 어린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권능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알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변해 유신기에 나오고 옆에만 가도 은혜가 전이되고 평안이 전이되는 심령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에 눌려 정신질환으로 진전돼 주염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면 사는 성도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세상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이나 세상 사람이 귀신을 무서운 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을 무서워한 나머지 신전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빌리고 그거 안되면 무당을 벗어 귀신이 달리며 굿거리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귀신이 무서워서 생긴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강한 귀신에게 빌면 약한 귀신이 엄습을 못하게 된다고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겁니다. 이는 무당들에게 물어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무당을 불러 굿거리를 합니다. 굿거리 해도 효과가 없으면 무당이 솔직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 잘한다. 귀신도 믿고 써내라. 야고보서 2장 19절. 무당도 이를 알고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은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려고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려고. 귀신 쫓아내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해서 태어나 성령 충만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 살아면 귀신은 떠나가요.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귀신들 믿고서는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기를 오래오래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종이 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영적적인 귀신이 무서워 떠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이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귀신도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귀신은 자신을 숭배하고 무서운 사람도 귀신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서고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도 예수님께 귀신보다 강한 5차원의 초자연적으로 알고 믿어서 성령 수만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고 보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성도인 우리보다 권위면서 한 차원 낮은 존재. 우리는 5차원이에요. 귀신은 4차원이고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귀신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란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우선 정신질환자 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성인들이 겪는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라도 쉽게 귀신 들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증상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귀신 역사라는 말 하나 뿐이지만 영어의 표현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역사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론사에 강인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귀신짓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귀신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행동을 옮기지만 정신이 혼자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인데 행동은 귀신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더라. 마귀 귀신에 영향받은 사람 같다고 말할 거면 행동으로 나타낸 여러 증상을 가진 사람들 타인에게 드러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에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이고 그 아버지가 병의 고침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관절병 치료를 앓고 있었지만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달 수 없는 질환의 70% 이상이 귀신 역사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귀신 역사에 대한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뭐 환경 여러 가지 문제 꼭 그 배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된다 알고 치료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영의 세계를 눈을 열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해결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 역사의 질병을 당사자가 귀신 역사에 대한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영적 세계 눈만 열리면 알 수 있으면 바로 분별해가지고 쓸데없는 고통당하지 말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귀신 쫓아냈어.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줬으니 나도 쫓는다 믿음 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살아긴 하나님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 충만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까지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